성불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법석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법칙인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이 업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업이라고 하면 전생의 죄나 숙명적인 운명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이란 그러한 막연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는 단순히 몸으로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입으로 표현하는 말, 그리고 몸으로 나타내는 행동,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업을 형성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업이라 부릅니다. 마음속에서 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생각의 업, 즉 의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혹은 진리를 외면하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모두 의업입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욕설을 퍼붓는 것은 말의 업, 즉 구업입니다. 그리고 살생이나 도둑질, 음란한 행위와 같이 몸으로 짓는 행위는 몸의 업, 즉 신업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는 단순한 움직임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엄정한 법칙입니다. 마치 땅에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를 맺고 독초에 씨앗을 뿌리면 독초가 자라라 독을 품듯이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행위에는 악한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밝히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씨앗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나의 희로애락은 모두 내가 과거에 심은 업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서 지은 업의 영향이 이번 생에 미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장구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이를 우리는 윤회라고도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의 법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업의 법칙은 그 모든 것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변화하는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좋은 인연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불선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괴로운 인연과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듯 우리의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엮어나갑니다. 우리는 이 업의 거대한 거미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고 악한 업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뢰아식이란 잠재의식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의지적인 행위들은 이 아뢰아식에 마치 씨앗처럼 저장됩니다. 이를 습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듯이 우리의 모든 업은 잠재의식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발할 적절한 조건, 즉 연을 만났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업은 즉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업은 오랜 시간 후에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어떤 업은 다음 생으로 그 결과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업도 사라지는 법 없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돌에 새겨진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땅을 결정했을지언정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꽃을 피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는다면 비록 과거의 업이 강렬하게 남아있을지라도 점차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선한 결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지을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남의 탓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외부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이며 그 업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연이 변화하여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지만 이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어리석은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 그 인연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는가를 성찰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업을 짓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업을 짓고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선한 업에 뿌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 반대인 지혜와 자비심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 하고 채우려 하는 끝없는 욕망으로 끝내 만족을 모릅니다. 성냄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으로 자신과 타인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된 이치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마음으로 모든 그릇된 판단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번뇌가 모든 불선한 업을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며 바른 지혜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레 선한 업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선업은 결코 크고 특별한 행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마음 씀씀이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 가르침으로 개정의 사막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곧 선한 업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첫째, 계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윤리적 행위의 규범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거짓된 말을 삼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등 5가지 근본적인 계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진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연에게 자비롭게 대하리라 하고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계를 지키려는 시작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미소나 친절을 베푸는 것,
불필요한 생각과 망상에 젖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둘째, 정은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여 안정시키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우리는 쉽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립니다. 고요한 마음은 평화로운 업을 짓는 근간이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걸으면서 발걸음에 마음을 두는 등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참모습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해는 사물의 진정한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는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과와 업의 법칙, 재행무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는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득하여 삶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가장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 공양이 내 몸을 살리는 수많은 인연의 결정체임을 알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식사입니다. 우리의 업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과 같습니다. 그 파문은 처음엔 작지만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 수면 전체를 흔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은 고스란히 미래에 우리가 겪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불행한 업 때문에 현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한 업을 짓는다면 비록 과거의 업이 강렬하게 남아있을지라도 점차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선한 결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러한 업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저 언덕, 해탈과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업의 법칙을 밝히셨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스스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짓는 모든 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밝은 등불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으로 삶의 고난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업을 짓고 그 업을 소멸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이 수행의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바른 지혜를 얻어 평화롭고 고요한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 모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고 늘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늙은 중이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